앞뒤 좌우 형제 자매들과 인사할까요?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아멘.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대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소중한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답을 내리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대요리 문답의 시간이죠.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하나의 거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고백의 유익입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점들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요리 문답 말고도 고백하는 또 다른 신앙 고백이 있죠. 바로 매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의 가르침에 뿌리 내린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고 교회는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결심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장 간결한 고백이고 가장 처음 시작된 고백이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부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이죠. 베드로의 고백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초석이 되었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교회를 세우는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을 낳죠.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이 비하와 승기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하는 낮아짐이고 승기는 높아짐이죠. 먼저 비하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높이셔서 승기시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며 마침내는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으며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삼중직의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선지자로 진리를 가르치시며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원수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모든 신앙의 고백들, 사도신경, 대우리문답, 소요리문답 비롯한 많은 신앙의 고백들은 결국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호하고 또 수호하며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대우리문답의 내용 크게 6가지 주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깊이 바르게 알고 누리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신과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질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도 없고 규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온 세월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만큼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추상적인 질문이 아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에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인격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존재와 능력과 지혜가 인자하고 신실하며 또 선하신 분이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성품과 행하신 사역을 통하여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인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 가운데 놓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는 단순히 아담의 나쁜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뜻이 아니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그가 타락할 때 모든 인간이 함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죄책과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죄를 유전받아서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결과인 저주와 죄의 성질인 죄를 끊임없이 짓고자 하는 성품인 죄성을 타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또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도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도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주 가운데서 서로를 비난한 아담과 하와와 같이 모든 관계가 끊어진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죄는 인간 관계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으며 나라는 존재를 무너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온 피조 세계와도 깨져서 땅도 저주를 받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인간은 수고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죠. 결국 인간은 스스로 소망이 없는 자로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면은 죄인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무리 알고자 하여도 알 수 없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값으로 지불할 어떤 지혜도 어떤 물질도 어떤 노력도 어떤 선행도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기에는 너무나도 죄악이 많고 더럽고 하나님이 함께하기에는 자격 안 되는 우리인데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이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없는데, 사실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성령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 거부할 수 없도록 부드럽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은혜로부터 이 구원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이 구원은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는 확실한 은혜이면서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벽하여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미 주신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이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분투하는 삶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의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온전한 구원을 맛보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우리가 완벽하다면 성화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다 이루었다면,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더 이상 더 노력할 것도 더 바랄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다 이뤘다함도 아니요 온전하게 되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붙잡힌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말세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로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이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고백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엿보고 하나님을 엿보고 예수님의 구원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때 마냥 하나님을 바라볼 때와 같이 편안하지만은 않고 완전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때 연약함도 부족함도 실수도 많다는 것을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더라도 우리 교회를 돌아보더라도 진실되게 바라보면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교회는 말 그대로 양과 염소가 함께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서 분쟁도 있고 분란도 있고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는 이 보이는 교회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교회는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보이는 교회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는 성도 간의 교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형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단순히 현재의 고백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4장,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말세의 때가 찾아올 거라고,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추대해주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더욱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넘겨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코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았어도 갈수록 예수님을 핍박하는 세력은 더 많아진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환난에 이기지 못해 말씀을 타협하고 예수님을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신앙 고백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스스로에게 선언하게 되고, 신앙 고백은 우리 교회에 선언하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는 방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 앞에 그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이미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교회로서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단순한 교리 교육이나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많은 공격과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은 이 한 문장의 역사 속에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죄인된 인간과 동일한 본질일 수 있냐? 어떻게 한 존재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일 수도 있냐? 이러한 많은 공격들과 질문과 논쟁 속에서 교회의 신앙 고백은 더욱 깊어져서 사도신경으로 정리되어지고 우리에게 전승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 밖에,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교회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정리하고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시라는 이 진리를 수호하고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순간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또 매 주마다 대요리 문답을 배우고 익히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단순히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시간이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적용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고 삶의 변화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입술에만 그치는 고백은 진리를 지키지도 세상에 전달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헬라어 피스티스는 단순히 지식이나 지식적인 삶의 동의가 아닙니다. 신뢰와 순종을 포함하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를 맺힌다는 사실을 성경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단순히 교리 문장을 암송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단순히 입술로는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정말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작하셨고 성령이 완성시키신다는 사실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세 때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소망하며 서로 위로하고 건면함으로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 말세 때에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세상은 우리의 고백이 참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우리의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순히 주일날 하루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때 사도신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으로 밤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문 외우듯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되어지고 삶 속에서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